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영자매님은 여왕님 같으십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됐어요. 네. 벌들이 날라올 것 같아요. 여왕 벌들이. 어떡하죠? 오늘 4명의 왕을 다루고 나면 이 뽕이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될 것 같은. 이렇게 빼요. 네. 겸손하셔야 오늘 힘이 빠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진짜 요시야의 그 아들들 중에 3사람이 있고요. 그 4왕 중에. 그리고 손자 1명. 이렇게 아주 짧게 약 22년 동안에 4왕이 이제 갈리면서 남유다는 적어도 하나의 정치적인 단위로서의 남유다는 끝이 나는 거죠. 아니 22년 동안 4대가 통치하나요? 4대가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왕의 이름은 이제 4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3왕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형제들이구나. 네, 형제들이에요. 둘은 같은 엄마 형제고 한 사람은 엄마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세대가 아니라 4왕이 벌써 딱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정신 없었겠다. 네, 짧네요. 그리고 심란했겠다. 진흙탕 싸움이 예상이 되네요. 바로 그거죠. 네, 제대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진흙탕 싸움 앤드 망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멸망인가요?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이제 외세로 보자면 가장 강한 세력은 바벨론이죠. 네.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자기의 힘을 유지하면서 어떤 전통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큼은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그 왕 궁금해하셨지만 요시야의 경우에는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 느고라는 왕하고 이제 그 전쟁을 벌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제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근데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승전을 했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호아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승전을 한 왕들은 보통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그 소위 말해서 왕위에서 내리고 끌어내리고 탄핵했구나. 그렇죠. 엄마가 다르지만 그의 이복 형제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위에 앉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선 인영자매님께서 열왕기 하 23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바로 느고가 아니라 이제 바로는 파라오. 이제 왕이라는 뜻이죠. 이집트 말로. 그렇죠. 파라오, 바로. 우리 그 모세 때도 보면 바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경우에는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기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고 왕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바로 느고 할 때는 그렇죠. 파라오 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느고가 이제 승전을 딱 그 힘입어 가지고 여호아스를
제거하는 거죠. 네. 끌고 갔다 애굽에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아래 구절에 보면은요, 끌어내리고 대신 왕을 이제 삼은 이복 형제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죠. 네. 네. 근데 그 이름을 굳이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잖아요. 이걸 느고가 한 거예요. 이집트의 느고가. 이거는요, 뜻으로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엘리야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엘리야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로 바꾼 거기 때문에 뜻을 뭐 경멸주라던가 나쁜 뜻으로 바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상징적 행위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름은 보통 누가 바꾸죠? 하나님.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고 권위 있는 자가 바꾸죠. 그렇죠. 네. 혹은 이름을 부여한다거나 할 때. 네. 우리 태초에도 보면은 이제 인간이 만물에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통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아버지인 요시아가 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 하겠다는 거죠. 느고가. 왜냐하면 이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미 내가 이제 너희를 복속 국가로 만들었으니 네. 벌금 내고 즉 조공 바치고 그다음에 너는 꿇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름은 이제 앞으로 엘리야김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준 이름은 버리고 여호야김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제 이러고는 이집트의 치하에 있는 동안에는 11년 동안을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하스의 경우는 이제 3개월 만에 3개월이요? 네, 3개월 만에 끌려가 버렸지만 네. 여호야김의 경우는 한 11년은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럼 여호와스는 뭘 잘못했길래 끌려갔을까요? 그러게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려지고 느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친 바벨론이냐 이건 여기 정황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친 애굽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새우 왕으로서 적어도 이집트가 보기엔 괘씸죄가 있는 새우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나한테 안 굽히는 새우죠. 네.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나한테 굽힐 만한 이제 새우를 갖다가 안치는 허수아비 왕으로 안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게 엘리야김이구나. 예, 그게 바로 이제 여호야김이 되는 거죠. 근데 11년 동안 말하자면 뭐 제대로 다스리기나 했겠어요. 말 그대로 허수아비 왕이죠. 많이 휘둘렸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휘둘렸는지가 바로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게요. 이렇게 하자마자 이제 우리 한번 이어서 35절을 용한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친애굽 새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양아치죠. 와, 이제 힘없는 자의 돈을 뺏어서 강한 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힘없는 자가 내 백성이거든요. 네. 우리 백성이요. 우리 백성 돈을 뺏어다가 남의 왕한테 자기가 아버지 인내하는 남의 왕한테 지금 상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갑자기 속 시원했네요. 뻥 뚫렸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게 자기 가족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맞아요. 왕이 왜 존재하는데요? 지키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11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을까요? 전 그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애굽이 계속 왕권을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치사한 양아치 노릇을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애굽은 지는 별이고요. 바벨론은 뜨는 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은 힘 자체가 워낙 막 강하게 올라오고 있던 바벨론이
이제 그 11년 차에 쳐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벨론 왕 이름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되게 유명한 왕인데 혹시 느부갓네살 네. 네, 왕이라는 들어봤어요. 이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바로 그 왕이 이제 쳐내려오는 예. 그리고 그 왕의 그 침공이 이제 솔직히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이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저 좀 웃는 얘기 하고 가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성경 퀴즈를 초등학교 때 정말 잘했어요. 왜 지율학교 때 맨날 성경 퀴즈 하고 이러면 막 대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막 그 뭐 서대문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든 교회에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틀렸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틀렸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맞췄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되게 넌센스 퀴즈로 내신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내셨냐면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 중에서 아버지하고 가장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왕의 이름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4살. 갓 4살. 느부 너의 아버지랑 갓 4살 차이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허탈했던 생각하면 저는 막 근데 그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면서요? 예능형하고 다큐형. 그거는 문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응어리가 잡혀 있어. 네네. 왜냐하면 넌센스 퀴즈입니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다큐형이거든요. 그때가 누가 제일 나이 차이가 적지? 그러면서 막 그 아는 지시간에서 하고 있는 사이에 한 친구가 저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그러고는 이제 맞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바로 이름은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일단 왜냐면 이 왕이 되게 그 어떤 면에서는 채찍,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채찍과 같은 왕이잖아요. 예, 남유다를 이제 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왕의 이름인 건데 뭐 이렇게 예능형으로 조금 유머러스하게 외우시더라도 알아두어야 할 왕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내려 와가지고요. 이 왕 입장에서는 친애굽을 하는 새우. 예쁘겠어요? 아니죠. 정리해야죠. 당연히 안 예쁘죠. 정리해야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은 이제 죽이고 그 아들도 석 달 만에 잡아가요. 똑같이 하는 거죠. 예. 석 달 만에 이제 자기네 쪽으로 잡아가고 왜냐하면 여호야스는 이집트가 잡아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예, 근데 여호야기는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죠. 예, 이제 잡아가버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랑 손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왕을 또 안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왕도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똑같은 일을 해요. 원래 그 왕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요시아에게 불렸는데 근데 왕위에 앉히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줘요. 즉 자기가 권위를 갖는 거죠. 일종의 아버지, 주국의 그 권위를 가지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그 여호와의 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알고 바꿔준 건지 예, 아마도 이름은 원래 보통은 좋은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름 사실 뜻 보면 다 이름은 좋거든요. 이름 뜻은 근데 열왕기 기자도 그렇고 역대기 기자도 그렇고 이 네 왕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므낫세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 왜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선조의 길을 따랐던 왕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짓 평화처럼 거짓 의로움, 거짓 이름들인 거고 어떤 면에서 더 솔직하게는 애통하는 이름들이 더 이 시대를 더 다 인정을 하는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예. 결국은 이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는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이제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있을 때 1차 포로, 즉 지난 시간에 제가 너희들이 옛길,
선한 길, 네. 여호와 길을 선택하려면 어쩔 수 없다. 뿔이 들려서 할 수 없이 다시 길 위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 포로가 바로 이 시점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아, 예. 이 시드기야야말로 정말 끔찍한 최후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굽신굽신은 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여기다 줄을 서야 되나 저기다 줄을 서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도모하다가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선 그 부분을 성경으로 먼저 네. 읽어보고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원 형제님께서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 길 위에 서는 방법치고는 너무 끔찍하죠. 예, 이게 세 줄밖에 안 되지만 그냥 뭐 그쵸. 읽고 능지처참한 나서 거네요. 예, 읽고 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하다가 네. 상황을 봐서 이제 애굽하고 손을 잡고서는 어떻게 좀 다시 다른 길을 도모해 보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왜냐하면 자기들만 초토화된 게 아니라 애굽까지도. 왜냐하면 그때 침공에 들어갈 때는요, 애굽이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애굽이 더 이상은 힘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부터 그 제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네. 유브라데스까지의 그 모든 지역을 바벨론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대단했네요. 예, 바로 그런 대제국을 이루던 바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줄을 잘못 선 거죠. 네, 정치적으로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끌려가는데 그 뿔이 들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끔찍한 거죠. 네, 너무 끔찍한데요. 예. 여기에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가장 잔인한 경험은 아마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걸 텐데, 그렇죠? 이거는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는 걸 눈앞으로 목격한다는 슬픔 플러스 다윗 왕가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다윗 왕가인데 왕자들이 죽는다는 거는 대를 끊겠다는 거죠. 더 이상의 희망을 네.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왕손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황이죠.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서 두 눈을 이제 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그가 마지막에 본 장면은 말 그대로 공동체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기들의 후손이 없는 바로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암흑, 철저한 암흑, 더 이상 볼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아, 희망이 진짜 딱 없네요. 예. 끊어진 게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다운될까봐 제가 네. 미리 얼른 그래도 이제 알약처럼 희망을 하나만 드리자면, 그러나 이 다윗 왕가는 끊어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아는 이 다윗의 아니죠. 계보에서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겨우 남은 사람이 여호와의 긴 하나 남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이 미미한 이 계보를 타고 나중에 정치적인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죠. 네. 여호야긴을 통해서요? 지금 없잖아요, 다. 죽고 그렇죠. 끌려가고 포로로- 죽고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갔죠. 다시 오진 않았는데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바벨론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변화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 다른 왕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말 아주 나중에 이 역사의 반전인 셈인데, 예, 그렇죠? 결국 기승전 망의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지치지 말도록.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되게 지난하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길 위에 서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오랜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너무 다들 막 이렇게 처지셔서 우리 패널분들만 처지는 게 아니라 혹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수미상관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우리 성경산업방 아주 초반에 얘기했을 텐데 이게 요 얘기를 한번 성경을 먼저 읽고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공간이 어디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갈대아? 우르였죠. 네. 근데 한번 성경을 읽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인영자매님이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용화 형제님이 이어서요. 2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기원전으로 치면 이제 587년이라고도 하고 6년이라고도 해요. 태양력하고 태음력을 사용해서 할 때 보면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초토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이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바벨론 쪽에, 그러니까 남부 바벨로니아에 있는 어떤 한 그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주로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실어서 나왔던 그곳이요. 그게 원래 이 공동체의 기였죠. 기승전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왔잖아요. 거길 떠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였다고 그랬었죠? 그런 삶, 도시국가적인 삶, 인간 사이에서 위계가 있고 제사장이나 인간 왕들이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군림하는 그리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던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길 위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만들어 놓는 새 공동체는 이런 수직적인 위계적 공동체가 아닐 거다.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공동체다. 평화와 나눔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거다. 그 약속을 믿고 나온 아브라함이 기라면, 그렇죠? 그럼 승은 뭘까요? 아마 모세쯤이 저는 기승전 할 때 모세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승도 막 그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막 일으키시면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막 사사시대 여호와가 왕 되셔서 직접 통치해 주셨던 바로 그런 시절이 만약에 승쯤 된다면 왕들의 시대. 그렇죠. 왕들이 비록 악을 행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또 선한 왕들에 의해서 여전히 여호와의 규례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해가면서 전개해 갔던 게 전이라면 지금 결이 어떻게 된 거죠? 다시 갈대아. 다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다 글로 끌려가요. 다시 돌아왔네요. 네. 시작점으로. 제가 얘기한 수비상관이 맞죠?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정말 웬만큼 쓸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요. 이렇게 싹 쓸어가는 일을 한 그 주요한 부대가 이제 갈대아인들의 부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 이름이 느부사라단. 여기는 이렇게 슬픈데 또 농담을 하고 싶으니 저는 느부가 또 나오네요. 막 이러면서. 형제인가요? 예, 그런 사기단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니네 아버지는 사라단이냐? 막 이러면서. 네. 예.
너무 슬퍼서 한 번 한 겁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그럼요. 분위기 전환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막 눈에서 진물이 날 것 같이 너무 속이 상한데 정말 기승전망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게 지금 기원전 587년 혹은 6년인데 제가 정말 중요한 횟수만 다시 집어드린다면 정말 그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탈출한 거를 많은 학자들이 한 기원전 2000년경 전후로 봐요. 뭐 1800년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충 그 정도의 시기였고 출애굽을 했던 게 기원전 한 1220년경이에요. 예, 그래서 들어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 200년 정도의 사사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왕국을 만든 게 그 이제 그러니까 사울 다윗하고 만들어진 그 왕국이 형성되는 게 1020, 1020년 다 기원전이에요. 그때쯤에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지속이 되다가 망. 400년. 예, 하고선 이렇게 지금 587년 BC에 남유다마저도 북왕국은 이제 벌써 망했잖아요. 예, 그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망하는. 그래서 정말 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정말 새로운 형태의 삶을 보여주게 될 거야. 온 민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온으로 몰려들 거야.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살았던 그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의 끝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망했다는 게 이제 뭐 자꾸 이제 기쁘게 생각했으면 하는 어떤 뭔가 느껴지는 게 희망. 그냥 결국에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가시는 그 느낌인 거잖아요. 네. 붙들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붙들었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을 무너지는 한가운데서 하는 거는 정말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하고 예, 나를 대적할 만한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긴 안목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 지원 형제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시 세워지려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그래서 앉은 자리가 편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보니까 할 수 없다 길 위에 서라 했던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렇게 길 위에 서서 결국은 그 폐허 위에서 낯선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혹은 나머지 있는 그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끌려가고 그렇죠. 예, 이들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이런 터전 위에서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그렇죠? 옛길, 선한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성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벽이시기 때문에 다시 이 공동체는 건설될 수 있다는. 그래서 왜 종말론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말론은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희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우리 공동체는 다시 여호와를 모두가 다 알게 될 거고 예.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거야. 그런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앙인들은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시각에서 망했어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그 시간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다시 세우시려는, 다시 건설하시려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어떤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나,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너무 허탈하게도 남왕국 유다까지 패망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오셨던 이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는 것을 저희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러나 당신을 향한 소망만큼은 끊어지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당신 여호와의 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또 저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언제나 그렇게 당신의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약간 기운이 쭉 빠지죠? 저 빨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시즌2?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쭉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루터기. 라는 심벌이 되게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래요. 나무가 잘렸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